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한 날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에는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아버지와 아무 증거 아니래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래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근거 없어. 믿음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미련을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나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인자가 원합니다.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래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너.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너. 우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깊은 이르세. 평생 허락 받았으니 근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너. 우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깊은 이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의 뒤에 적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너. 우주
주게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증거하노라.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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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나는 증거하노라.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증거하노라. 예수 귀한 예수 믿는다.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여러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창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창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대신 이 나를 죄 대신 화를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창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창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대신 나를 죄 대신 화를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슬픈 대신 나를 슬픈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요.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같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요.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다같이 목소리로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요.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요.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가까이 있는 옆에 분 둘씩 짝을 짓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 이번에 짝을 바꿔서 다른 분, 잘 모르는 분 찾아가셔서 저는 누구입니다 인사하시고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전사님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참 사랑이 넘치고 좋습니다. 자, 일어서신 시로 시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각자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하나님의 존전에 불러주셔서 저희가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시간, 참회의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저희는 죄인임을 고백을 합니다. 영락없는 죄인이어서 아무리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썼어도 한 주간 지내놓고 보면 또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유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 저희를 죄 없다 칭하여 주시고 오늘 그래서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심이 저희 모두에게도 하감이 되어서 정말 감동과 은혜와 정말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이 회복되고 소망과 축복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며 예배를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유난히 뜨거운 날씨 속에도 지치지 않고 삶을 열심히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게 하시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던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말씀으로 우리를 고침받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것으로 목마름이 있도록 하셔서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더욱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다시금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허리를 세우고 주님의 손을 잡고 기운차고 당당하게 천국을 향하는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후회되고 낙심되는 일들에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앞장서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 불안과 아슬한 안보와 부패한 정치와 타락한 문화를 보며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울증과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의 역사하는 사단의 모든 계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끊어지게 하옵소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평등의 지식으로 포장한 차별금지법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협하는 사단의 전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끊어지게 하옵소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이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그들을 만나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곤란 중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한국에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로 부르신 첫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소망을 증언하며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을 이루는 것임을 깨달아 이 악한 때에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때가 악할수록 한국교회는 본질로 돌아가 많은 한국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욱 감당하게 하옵소서. 김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초대신앙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주님, 이스라엘의 민족의 출애굽 때에 주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면 건널 수 없을 것 같던 거대한 홍해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초대신앙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어 김포가 성시화되어 주님께서 잃어버리신 많은 자녀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막힘없이 할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영권, 인권, 물권을 허락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으로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사랑의 태도가 성숙하여짐으로 더불어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임을 알게 하옵소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김으로 아름다운 초대신앙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나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건강하고 힘이 넘치는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청년부 수련회를 갑니다. 청년부를 기억하시어 수련회 동안 선포되는 말씀과 찬양으로 마음껏 예배하며 그곳에서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게 하시며 인생의 중요한 청년의 때에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청년들의 환경과 마음을 주장하옵소서. 8월 25일 정교인 수련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늘 함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리며 또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사랑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늘 충만함으로 목회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엘리사에게 부어주신 갑절의 영감과 모든 사건과 사람과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압도하는 은혜를 주옵시고 강력한 영권을 부어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저희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시고 열매 맺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결단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이 주님의 보좌에 전해지게 하옵시며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때는 나도 젊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수시로 하는 얘기죠. 오늘 저는 좀 심각한 주제로 우리 신앙의 본질로 인도해 주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이 확정된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는 허무한 과정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닙니까? 병들어 죽든 사고나 전쟁 또는 천재지변으로 죽든, 가난하게 살다 죽든 부자로 살다 죽든, 권세를 누리며 살다 죽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아주 심각한 현실은 바로 우리는 모두가 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미인도 언젠가는 죽고요, 못생기게 태어났다고 해서 조금 더 오래 살게 해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도 죽고, 유식회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성자도 죽고, 권력을 과시했던 왕과 독재자들도, 돈 많이 벌었던 그 재벌들도 다 죽었고요. 공자, 맹자, 석가,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전부 다 죽었습니다. 자기는 영생한다고 우기던 이단 교주들도 다 죽었고요. 미안한 말이지만 저나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음은 누구나가 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6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찡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 괴로우며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마지막 그 순간에 푸 하고 그냥 숨 내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그렇게 해서 금방 없어지는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람. 우리 인생을 바람에다라고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세월이 조금 지나면 사람들은 다 잊어버린다는, 기억조차도 못한대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 또는 여러분의 사업체, 직장, 무슨 재산, 회장직, 이사직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그런 것들도 조금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 돼버리고 만다. 그 사실은 다 알고들 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죽음의 순간에 과연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까? 죽음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살아온 모든 기록들이 다 그냥 물거품이 돼버릴 텐데,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실상으로 나에게 확 다가오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과연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그게 아마도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두 가지를 얘기하죠. 태어나는 순간, 그리고 죽는 순간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출생은 인생의 시작이고 죽음은 인생의 끝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저나 여러분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자신의 출생과 죽음에 관해서 여러분은 단 1%도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데리고 가시는 거죠. 우리가
원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 역시 다 살고 나서 뒤돌아보면 그래서 이 과거의 모든 것들은 그냥 허상, 푹 꿈을 꾼 것처럼 그냥 없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9장 8절에서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는 갈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고 나면 꿈속에 있었던 것은 현실이 아닌 거가 똑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나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살았던 흔적들은 그냥 꿈꾼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야고보서 4장의 말씀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한 절 한 절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상인들이 신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사업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얼마나 우리가 큰 이익을 챙길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꿈을 꾸면서 많은 의논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를 잘 보니까 그들은 행선지가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개 도시에 가서 저 김포 신도시에 가서 방향 설정이 확실했습니다. 또 그들은 체류 기간도 확실했습니다.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1년 동안 장사를 해갖고 또 무엇을 할 것이냐 삶의 방향도 확실하게 정해서 장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까지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익을 보리라 자신이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언제 어디에 가서 얼마 동안 이런 일을 해서 돈 많이 벌어올게 확실한 목적 의식과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여러분이 다 계획한 대로 될 것이며 된다고 할지라도 그게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 보람 있는 목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가치관은 철저하게 물질주의, 돈이면 다 된다. 돈 버는 게 저들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 버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절대 문제가 될 리가 없죠. 필요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가치관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치관. 돈 버는 게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건 왜 벌죠? 돈 버는 것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고요. 또 우리가 어떤 아주 선한 위대한 목적을 세웠다면 그 목적을 이루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돈을 수단으로 벌려고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거에만 그냥 미쳐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된 사람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한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계획성이 있게 열심히 사는 걸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꿈, 목적, 비전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는 계획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미래를 보장해 주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하든지 하나님을 이 우리 계획 안에 들어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이런 것을 계획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얘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해 농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아유 금년엔 농사가 정말 잘 됐네. 너무 수확이 많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로는 택도 없겠어. 그래갖고 창고를 잔뜩 지었습니다. 창고마다 농산물로 가득가득히 채우고 그날 밤에 부자는 잔치를 벌이면서 기분이 좋아서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부자는 농사가 잘 되는 걸 보고 자기 창고 넓히는 일에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할 만큼 미래지향적인 안목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자는 그날 저녁에 자기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었다는 게 이게 문제죠. 여러분 중에는 혹시 이런 분이 안 계신죠? 앞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5년 후, 10년 후에 나는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계획은 잘 세워놨는데 그러나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눈여겨보면요, 우리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하지를 않고 잠깐 보이기만 하다가 없어지는 안개, 얼마나 그 기간이 짧은 걸 얘기를 합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한계라는 거예요. 안개 아시죠? 안개.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새벽에 안개가 짙은 날은 바로 여기서 여기도 잘 안 보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게 장벽이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이. 그래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그렇게도 괴물같이 대단해 보였던 안개도 해가 싹 뜨면은 뭐 2, 3분 만에 싹 없어집니다. 그냥 해만 뜨면은 그냥 조금 따뜻한 온기만 있으면 훅 하고 다 말라서 그냥 없어지는 거죠.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안개처럼 그냥 잠깐 이렇게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게 우리 인생이다.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씩 지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잔뜩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매일매일 한 발자국씩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이 잔치집에 있어도 지혜 있는 자는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죽음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야고보서 본문 15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야고보가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에요. 저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 사람이 실제로 사는 걸 보면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예를 하나 드릴게요. 믿는 처녀가 안 믿는 총각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드디어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고 예식장을 다 예약까지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목사님 앞에 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결혼을 했으면 하는데요. 그런데요, 신랑 될 사람이 불신자인데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아니, 결혼 날짜 잡아놓고 예식장 예약까지 해놓은 다음에 목사한테 와갖고 결혼할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이 타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근데 그 신랑감이요, 변호사인데 아주 좋은 법대를 나오고 연봉도 굉장히 높은 데다가 인물도 아주 좋고요, 머리숱도 굉장히 많아요. 이미 다 마음에 결정해놓고 와서 그냥 목사님한테 그냥 축복만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이랬다가는 그 집안의 원망도 많이 들 것 같고, 신랑이 나중에 알았다는 내 멱살 잡고 막 순교당할지도 모를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불신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다른 두 사람이 한 가정에서 사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런 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볼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총각이 직장도 없고 학벌도 없고 뭐 이랬어도 이 처녀가 그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겼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결혼했다가 결혼한 지 5년, 10년 후에 그냥 지금도 눈물과 한숨으로 지새우는 분들이 이 자리에 한둘이 아니잖아. 이름 내가 다 대봐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꼭 불신자와 결혼을 해야 되겠으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불신자 상대 배우자를 교회를 출석하게 하고 다메섹 만난 캠프도 갔다 와서 은혜 받게 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세례 받게 만들고 확실하게 주일 성수 잘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하는 거 괜찮아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여인이죠. 왜냐하면 신랑들은, 저도 남자지만 신랑들은 대부분요, 결혼하기 전에 뭐든지 다 약속합니다. 다 교회 잘 다니겠다고 해놓고 결혼하고 나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 갑자기 정치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죠 뭐. 자, 그 다음에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허탄한 자랑. 여러분, 사람들이 자랑을 많이 하는데 과거 자랑을 하는 분들이 특별히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민 온 분들 상담을 해보면 정말 어쩌면 그렇게도 하나같이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한가닥 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옛날에 내가 소시적이 어쩌고 저쩌고 그랬고 태어날 때 신동 소리 듣지 않은 사람 없고요. 자기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땅 몇만 평을 그냥 그 옛날에 헐값에 팔고 왔는데 세상에 그게 신도시가 돼갖고 일산 뭐 이래갖고 뭐 한 평당 막 5천만 원씩 막 지금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한국에서 권력 잡은 누구가 다 자기가 밑에 데리고 있던 사람이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날 보고 어쩌라고요. 아니 그렇게 잘 나가던 분이 한국에서 그냥 그렇게 잘 그냥 사시지 뭐하러 미국은 와갖고 왜 오늘은 그 모양 그 꼴로 사세요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온 걸 꼭 참았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자기 자랑을 그렇게 열심히 만나는 사람마다 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하나같이 지금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과거 자랑하게 됐어요. 자랑할 게 지금 있다면 지금껏 얘기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런 자랑도 악한 거래요. 그런 자랑하지 말래요. 자랑은 악한 거래요. 인생의 자랑, 모든 자랑들은 다 허탄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했잖아요. 하나님이 없이 자기의 삶을 계획하는 일은 너무나도 허탄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고 악하기까지 한 일이래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과연 하나님이 들어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도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요셉과 함께 계셨고,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을 때도 그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요셉은 만사에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요셉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이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많이 나오고 설교도 들은 거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는 빤히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문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 하면서 입으로 막 자랑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아는 것을 행함으로 옮겨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성도가 진짜 성도라고 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은 말은 많이 하지 말고 안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실천을 열심히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거를 몰랐더라면 차라리 몰라서 그랬다고나 변명이나 할 수 있을 텐데,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 행위에 대해서 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저절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을 자기의 목숨 지키는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는 자세가 되어야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을 하면 상급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니,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자신을 계속 쳤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올라오는 걸 자꾸 쳐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했다가는 내가 죽으라고 주님의 일을 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사도가 바울인데, 그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맞는 얘기잖아요. 바울이 그 정도로 두려워했다면
정말 우리도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라도 하나님의 뜻에 확실하게 순종을 잘해서 행함이 있는 열매를 맺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옛말에도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잘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은 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부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불편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려고 애를 쓰면 이게 정상인 거, 지극히 정상. 뭐 같으냐면 기차는 아무데나 달리지 못하고 레일 위에 이렇게 철도 위에 달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차는 철도 위에 있을 때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물고기는 물 속에서만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고기가 자유를 얻겠다고 물 밖으로 기어 나오면 그 물고기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버리겠죠.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그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는,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할 때 그게 자연스럽고 이게 진정한 자유를 누린 거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의 뜻 가운데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냥 아는 거로만 머물지 말고 행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그 말씀이 진짜로 내가 아는 말씀이 되고 행동에 옮기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나그네라고 하는데 나그네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을 해보면 나그네는 세 가지 종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자기가 나그네인 줄 모르고 사는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그냥 영원토록 정착해 보려고 애를 쓰죠. 제가 신방을 가보면 여기서는 대부분 아파트 삽니다만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막 어떤 사람은 정말 으리으리한 집 살고 가서 보면 가구도 막 번쩍번쩍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면 이야, 이분은 죽기 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놔두고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 사람이 뭐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몰라도 굳이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그분은 자기가 나그네라는 생각은 꿈에도 안 합니다. 자기가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겠죠. 저는 결혼 주례하는 시간을 아주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결혼식들을 이상하게 해서 담임 목사에게 주례 요청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결혼식 주례할 때 보면 정말 예쁘게 치장한 신랑 신부가 이렇게 딱 있는 걸 보면서 그때 그냥 공통적으로 나오는 생각에 아이고 지금이 니들 좋을 때다 뭐 이런 생각 나는데, 그 다음은 여러분의 각자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보면 하여튼 둘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막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모르죠. 젊음이 있구나 하는 것도 알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젊으며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미모도, 그 아름다움도 세월이 조금만 지나가면 이제 쭈글쭈글해지고 시간은 다 비슷비슷해요. 다 거기서 거기지. 머리 좋은 거요, 좋은 머리 망가지는 거 한순간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젊음이나 기억력, 건강, 우리의 현재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자랑거리가 못 되는 겁니다. 그 당시는 자랑거리가 될지 몰라도 다 시들어버리는 거죠. 결국은 안개처럼 다 없어지는 것들이니까, 그러므로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감사할 거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에 끝나야지 내가 말이야 뭐 IQ가 몇이고 이런 거 자랑하지 마시기 바라요. 나그네는 나그네입니다. 인생은 그냥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자, 두 번째 부류의 나그네는 자기가 나그네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해갖고, 그래서 막 정착도 안 하고 안정의식도 포기하고 그냥 자포자기 속에서 될 대로 되라. 뭐 내가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인생인데 하면서 맨날 술 취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그것만 하는 심각한 문제아들, 염세주의자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부류는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 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 나그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고 순례자라고 합니다. 순례자, 천국을 향한 순례자. 우리는 분명한 저 목적지, 아름다운 천국,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신 그 영원한 곳을 바라보면서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소망 중에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안개와도 같이 우리의 눈앞을 가로막는 장벽들로 가득해 보이는 이 세상에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례자의 길이라는 게 몹시 짧아요. 저 자신도 마음은 아직도 20대 청춘인 것 같은데 육신은 벌써 60대 완전 후반이 됐네요. 오늘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제가 모처럼 찬양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같은데 어느새 우린 50대가 되었죠. 50대였던 그때가 어제 같은데 어느새 우린 60대가 됐네요. 살아왔던 날보다 더 짧은 시간 매일매일 감사하여 사랑합시다.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설레고 푸른 청춘이 눈만 같은데 깨어나 보니 우린 중년이네요. 내가 만났던 예수 전해줄 시간 그리 많지 아니하니 입을 내어요.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요. 이 땅을 떠나갔다는 친구 소식에 죽음이라는 단어 내 앞에 있죠. 어쩐 일이 젊음을 맞서버렸나.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아내야지.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안개와 같은 세상의 허상을 더 이상 좇지 말고 영원하고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즉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내겠다고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심으로 여러분의 평생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많이 남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또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일조차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남은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그 천국에 두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 많이 맺고, 그래서 장차 우리 주님으로부터 많은 칭찬과 상급을 받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면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이라는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미은 그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랑과의 마음 감사하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가정, 교회, 그리고 민족을 주시고 저희들이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루하루 매일매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물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셔서 축복하시며 바쳐진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세워나가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바친 모든 손길을 하나님 꼭 기억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평강이 항상 있고, 가족들 간에 위로가 있고, 정말 기쁜 소식들이 날마다 들려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전교회 나이기 수련회가 8월 25일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오전 9시 일부 예배 여기서 드리고, 여기 1시간 떨어진 강화도 수양관 가서 하루 종일 지내면서 예배도 또 드리고, 또 우리 성도의 교제도 좀 나누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소통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냥 일부분은 뭐 열심히 와서 상담도 하고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좀 거리가 있어서 이런 기회에 가서 소통도 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좀 이루어지길 원하고, 저녁 시간까지 있다 올 텐데 저녁에는 식사 후에는 또 성령 집회도 좀 하고요, 성찬 예배도 하고 이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좀 가시면 좋겠고,
구역장님들은 이번 토요일 전까지 인원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라요. 수양관에 우리가 몇 명 식사하는지를 얘기해야 되니까 가서 점심 저녁을 거기서 하는데, 그래서 이쪽에 수양관 예배당에서는 우리가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육부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는 저쪽에 있는 펜션에서 이제 순서들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일주일 전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조이 코리아에서 하는 그 집회에 다녀왔는데 아이들이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고 와서 많이들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참 잘됐다. 인사를 잘 안 하던 아이들이 저한테 교회 왔다 가면서 목양실에 쭈르르 가고 인사도 하고 막, 그래서 거기는 보낼만 하다. 근데 이번에 청년들이 8월 14일부터 또 2박 3일 동일한 데 갑니다. 그래서 다녀오는데 여러분들 청년들 이번 기회에 또 은혜 받고 올 수 있도록 조금씩 후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건 여러분의 후원은 까마귀 헌금에다 해서 청년부 후원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하시면 청년부들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488장 찬송 1절 4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구원가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밖에 믿으리라 주옵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전부 올라가 하나님 앞에 외운데 우주의 의를 이기고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 우러러 죽어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그곳 가정,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